목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또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들의 꿈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많이 복잡하고 개인적인 생각들도 많았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꿈과 비전, 그 중에 개인적인 욕망들도 함께 섞여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제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시골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대도시에 가가지고 성공하는 것, 얼마나 마을의 영광이고 시골의 영광이고 개인으로도 영광이고 가정에도 영광이고, 그런 꿈이 없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성공과 명예와 영광을 얻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여러 명 살려내시고 심지어는 오병리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만 명의 무리가 따르니 분명히 예수님은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 중에 12명만 특별히 택해서 이렇게 제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건 분명히 찬스가 온다. 분명히 찬스가 온다. 그래서 여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범상치가 않아요. 긍정적인 평가인데, 위대한 선지자 대표되는 엘리야가 나타났다느니, 세례 요한이 그 위대한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느니, 선지자가 다시 살아서 나타났다느니, 그런 여론이, 기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기적 자체도 놀랍지만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론이 온 군중 가운데 다 퍼진 거예요.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만 명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야, 됐다.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공하러 오셨잖아요. 선교 위해서 오셨나요? 전도 위해서 오셨나요? 성공을 위해서 왔잖아요. 나는 성공 못해도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땀 흘려서 내 자식들은 위대하게 미국 시민 만들어서 성공하리라, 그런 생각 가지고 미국들 다 안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성공,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어제 읽은 본문 중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던 세관 그 직장도 버리고,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직장도 돈 벌 수 있는데 엄청나게 고기 많이 잡은 것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집도 버리고 다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당하다니 그러면 인생이 쫄딱 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 베드로의 반대 의견은 12제자들의 대표로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고난의 메시아 안 됩니다.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메시아를 원해서 주님 따라간 것이지 뭐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고 그다음에 막 병자들 다 낫고 귀신도 다 쫓겨나가고 뭐 경제적인 기적도 500년을 통해서 일으키고 그 구약에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될 건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고난의 메시아 반대입니다. 십자가 지는 메시아 반대입니다. 오직 주님은 성공의 메시아, 형통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의 길만 걸어가야 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의견과 제자들의 의견이 심각하게 충돌된 거예요. 네, 고난의 그리스도관, 영광의 그리스도관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신 것 아니죠. 왜냐하면 12제자를 키워놓고 온 세상 맡기고 떠나실 건데 끝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고난의 메시아관이 아니라 성공과 영광과 형통의 메시아관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을 수정하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다.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석에 가서조차도 예수님이 이제 그날 밤에 잡히셔서 다음날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하느냐? 그 싸우고 다투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없어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띠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 발 하나하나 씻어주면서 야야야야 섬겨야 된다. 사람 섬겨야지 무슨 소리냐. 선생으로서 나도 너희들 발 더러운 발 다 씻어주는데 너희들 그 일 감당해야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사탄아, 너 나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해라. 자아 전부 내려놔. 자존심 다 내려놔. 너네들 생각 다 바꿔. 날마다 자기 십자가 한 번 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너희들한테 있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 가지고 안 되시니까 예수님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요.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시고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 생각 바꿔주시도록, 바른 메시아관 가지고 제자 되고 사도 되도록,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네, 그런 기도 당연히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예수님의 메시아관, 예수님의 그리스도관이 옳다고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산에서. 뭘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때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얼마나 희어져 버렸는지 예수님의 신성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세상에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옷에서조차도 희어져서 광채가 났어요. 영광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깬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1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것도 신기하죠. 사진이 있었을 리도 없고. 근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세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사진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흑백 사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막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엘리야는 뭐 그 뒤에 온 사람이지만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베드로와 제자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네. 고난의 메시아관이 맞아요? 영광의 메시아관이 맞아요? 네. 지금은 고난의 메시아관이에요. 네.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별세에 관해서, 세상 떠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변화산에서 주님과 대화하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 모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메시아를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어떤 응답까지 나타나느냐?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손을 벌쩍 들어주신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넘어지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라. 그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버려라. 또 하나의 무슨 생각을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되면, 성공하면 나도 한 자리 영광, 성취, 번성, 자자손손 대대로 귀족 가문이 되고 그런 권세 얻고 출세해서 우리 가문도 좀 세워보자. 그거 버려라. 버리고 고난받고 주님이 죽는 것 모르니까 그의 말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고난 죽음을 통한 부활의 그리스도의 사역,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 고난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패배가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별세하는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얼굴이 변하고 광채가 나는 찬란한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길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라. 말씀이 온전하다. 말씀이 순결하다. 삶을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맡겨도 됩니다. 안전해요. 안심하세요. 어제 저녁에 우리 목자님들 모여가지고 줌에서 말씀 공부 잠깐 했는데, 이게 똑같은 도전을 했어요. 말씀에 삶을 맡겨라. 안심하고 맡겨라. 걱정할 거 없다. 잠시 고난, 잠시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고생의 길이어도 안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삶을 맡겨라. 인생을 맡겨라. 자녀들을 다 맡겨라. 맡길 수 있습니까? 아멘. 그게 가장 안전해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내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져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또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떤 삶을 살지 내가 책임져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잠자는 시간, 난 잠자는데 걔들 24시간 지켜요? 아무리 잠자지 않고 24시간 지켜도 내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하나님이 안전해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해요. 그러니까 너무 내 삶에 관해서, 내 자녀들에 관해서, 내 후손에 관해서 너무 걱정하고 너무 거기에 막 다 삶을 다 소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맡기고 말씀대로 살 길 조언하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게 걱정하고, 왜 그렇게 잠 못 자고, 왜 그렇게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나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제3자의 삶을 책임져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그리스도가, 영광의 그리스도가 날카로운 대립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근데요, 오늘 모세 엘리야 아주 잘 여기 나타나는데, 모세가 80세 노후의 부름을 받았어요. 노인네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60만 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고생 다 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그냥 막 속은 속대로 다 썩이고 막 고통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 왕비 이세벨이 막 살인하겠다고,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고, 그런 속에서 막 견디면서 선자 역할을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영광 중에, 영광의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같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 영광이 십자가 뒤에
오늘 우리도 있다 그 말이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에게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광의 멜루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죽을 사람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어서 생생히 살아서 메시아 앞에 나타나 함께 사역을 두고 대화한 거예요. 수고한 모세 엘리야, 헌신한 이들 영광 중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덜 쓰고, 왜? 물질도 들여서 써야 되니까 덜 쓰고 고난받고 수고하고 때로는 낙심받고, 내가 전도해놨는데 열매가 신통치 않으니까 팍 낙심되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아무리 전도했는데도 수천 명, 500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다 가버렸잖아요.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도 섭섭해가지고 12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겨우 예수님 위로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릴까? 우리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나마 위로를 받으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위해서, 전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막 희생해서 애썼는데, 주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썼는데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잘못했다고 그냥 비판이나 하고 그런 소리 들 때 낙심이 팍팍 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죽을 똥살똥 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날마다 만나를 내리는 기적,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는데도 모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심호 투표했으면 1%도 안 나왔을 거예요. 심호 투표 다시 하려면 적어도 70%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 몇 퍼센트 받았을 것 같아요? 1%?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삶에 저울질하지 말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판결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내가 택한 거 내 아들이다. 삶의 저울질 하지 마시고 말씀에 맡기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안심하고 맡기고 삶을 맡기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십자가 뒤에 따라올 영광, 하나님 주실 상을 너희 상이 크민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섬기는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목표에 대해서 새롭게 수정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교회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